예, 아멘. 예,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도 참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제 내일이 7월 마지막 날이고, 우리가 코로나가 아니면 아마 휴가 지금 최고 시즌이죠. 또 실제로 또 가족별로 지금 이제 휴가 중에 있는 분들도 있고, 자녀들과 함께 또 시간을 펜션에서 보내는 분도 있어요. 하여튼 또 잘 휴가를 보내고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오늘 이어서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 생애를 나누게 되는데, 이 성경 기록을 보면 참 우리 인생을 그대로 그려주고 있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 생애를 보면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중요한 믿음이 자라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이 두 번째 수치 이야기며 그의 믿음 없음을 나타내는 또 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같은 실수를 시차를 두고서 이렇게 반복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실수를 여러분 한 번만 하고 두 번 하지 않으면 다행인데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반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여러분 꾸밈없이 나타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놀라운 것은 이런 아브라함을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뭐라고 부르는지 설교 제목에 나와 있지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는 누구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 아비멜렉 앞에서 그는 선지자라. 이렇게 성경에 선지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처음 나타난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면 창세기부터 쭉 봐. 지금 아직은 누구도 선지자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어요. 에녹이나 노아를 우리가 전에 보면서 그들은 의인이라,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했지 그들을 일컬어 선지자라고 하진 않았어요. 최초로 성경에 선지자라는 이름으로 나온 사람은 아브라함이 첫 이제 일꾼이 되게 되는 거죠. 좀 이따가 다시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 중요한 부분입니다. 잠시 후에 나누기로 하고, 자, 어쨌든 이 아브라함은 그동안 주기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왔어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반복적으로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걸 보면 우리가 약속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말이 비전을 받을 수 있지만 비전을 모두가 이루는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준 꿈인데 그걸 이루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 준 게 맞느냐? 나는 맞다고 믿어요. 근데 본인이 그것을 취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만 아주 여러분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 여러분이 이제 이걸 잘 교훈받아서 부디 바라기는 우리 여러분 이제 모든 빛내리기 성도님들 또 네트워크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 주신 비전을 여러분 생애가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우리가 스스로 여러분 포기해버리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모든 그 비전의 성취는 대가지불이 따릅니다. 아브라함도 보면 그런 대가지불을 그걸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25년이나 지난 세월에서야 우리 다음 주 금요일에 본문에서 첫 번째 꿈이 성취가 돼요. 이삭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믿기가 어려운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되새겨주고 또 되새겨주고 너는 약속의 자녀를 낳을 것이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육신의 자녀인 여러분 이스마엘을 낳고도 상당 시간이 또 지났어야 돼요. 10년 못 기다리고 결국에
하갈을 통해서 여러분이 관계를 하잖아요. 그리고 86세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지금 여러분이 99세고 내년 되면 100세에 이제 이삭을 낳게 될 거예요. 근데 불과 이제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19장으로 있지만 바로 얼마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나타나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 전에 명년 이맘때 이제는 거의 임박한 거예요.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아들은 사라를 통해서 너희 아내 하나밖에 없는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낳게 될 바로 자녀, 약속의 자녀이다. 근데 오늘 본문 보면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지 못한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다른 남자에게 지금 이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결국에 그 남자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블레셋 지역의 왕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불러요. 애굽의 왕을 뭐라고 불러요? 바로. 각 지역마다 이제 왕이란 칭호를 쓰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저기 몽골 시대 이후에는 뭐라고 했어요? 칸이라고 해요. 징기스 칸 하면서 그 후예들이 이제 칸이 이제 그 몽골 제국에서는 왕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또 어디는 황제라 부르고 어디는 뭐 그냥 왕이라 부르고 이렇게 각기 이제 다르게 부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두 번째로 아내를 누이라고 이제 해서 또 위기를 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제 부끄러운 일이죠. 왜 그는 이런 일을 반복을 해서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시게 할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그게 베풀 은혜가 뭐예요? 당신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의 남자가 아무 때나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고대 세계에서는 뭐냐면 이게 아내가 소유거든요. 소유. 성경 보면 이해를 못하는 게 나와요. 이해를 못하는 게. 우리가 얼마 전도 보았지만 이제 사사기도 그렇고 보면요. 남자들이 모여서 남자를 요구하잖아요. 그때에 뭐라고 하죠? 그러지 마라. 우리 집에 내 아내도 있고 딸도 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러분 참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사기의 그 레위인도 자기 첩을 어렵게 여러분 다시 이제 데려오는 과정에서 이제 그 상황을 맞이하는데 첩을 데려오면서 집으로 책임 가지고 데려가야 하잖아요. 안 그러잖아요. 내주잖아요. 남자들에게 내주잖아요. 성경이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대 세계에 정말 여러분 여성 인권이 얼마나 어려웠던가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런 세상 사람과 별 다를 바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는 선지자라 부르잖아. 어떻게 이해할 거 이걸 우리가 이제 딜레마입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지금의 아브라함의 모습으로는 선지자다운 모습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치 선지 생도를 이렇게 키우듯이, 요즘 말하면 신학생을 키우듯이 아브라함을 키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정말로 이 아브라함의 수치가 많이 드러나는데 불신자보다 못한 이 남성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불신자에게 책망을 듣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최고의 수치가 뭔지 아세요? 불신자보다 못하다는 소리를 들을 때. 성경에 어떤 경우에 불신자보다 악하다고 말합니까?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들. 신약성경에 보게 되면 가족을 베드로서 말하나요? 자,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뭐라고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말하나요?
그리고 불신자에게 책망을 받을 때 우리가 가장 큰 수치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책망받을 때에 비종교인들이 어떻게 여러분 종교인들을 책망한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보니까 여러분 이 절간에서 스님들이 아주 뭐 소주병 사진 보니까 가관이 돼. 여러분 이게 비참한 거 왜 비참한지 아십니까? 스님들은 수도승이 아니고 직업 승려들이에요. 직업 승려들. 그들이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내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살면 수입이 들어오잖아. 그 차도 사고 승려들이. 그리고 뭐 그렇게 절간에서만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가발 쓰고 나와서 술집에도 가고 소위 말해 2차 있는 집에도 가고 그게 직업인들이에요. 직업인들. 그러니까 종교인이 직업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입니다. 타락. 근데 이게 그 스님들만의 얘기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참 두려운 얘기입니다. 그때 뭐냐면 이제 이게 불신자들이 우리보다 못하다고 이렇게 종교인들이 신앙인들이 말이야 우리보다 나아야 될 거 아니냐 했을 때에 그때부터 뭐냐면 이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복음이 들어올 때 유교나 불교가 그랬어요. 전혀 우리 여러분이 이제 우리 앞 선배들이죠. 기독교 복음이 언제예요? 개신교 복음 들어올 때가 1884년 이후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정말 나라도 이제 고종 임금 이제 해서 얼마나 뭐 힘이 약해지고 그리고 호시탐탐 대원군이 이제 물러난 다음에 더 약화되잖아요. 그야말로 이렇게 강대국 사이에서 막 지금 뭐 전쟁도 하고 그래서 이제 중일 전쟁, 러일 전쟁 하면서 일본이 다 이기잖아요. 신기하게도. 그러면서 뭐 정말 이게 많이 힘겨운 시대인데 그 힘겨운 때에 종교가 기능을 못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기독교 복음이 들어와서 엄청난 힘이 되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제가 이제 그 사설 옛날에 이제 황성신문이라든가 이제 아주 오래된 그 제초 신문들 뭐 기사를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 땅의 희망은 기독교라고 했어요. 그게 정상인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소리 들려야 돼요. 그래도 희망은 기독교이다. 교회가 희망이다. 포항 빛내리교가 희망이다. 그런데 이런 말이 아니라 오히려 아비멜렉이 여러분 이제 그 여기 보면 아유 참 부끄러운 얘기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책망하잖아요. 나를 뭘로 보고 내가 깡패냐? 내가 조폭이냐? 내가 한 나라 왕인데 어떻게 나를 뭘로 보고 이렇게 네가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 극적으로 개입했기 다행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이게 이 일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한번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이 아비멜렉은 황당한 거예요. 황당한 거. 이 불신자가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이게 오히려 항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못난 이 아브라함이지만 그를 선지자로 부르면서 그를 키워 써야 되니까 만들어 써야 되니까 여기 개입을 하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무 때나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개입하시건 저는 개입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에 믿어야 돼.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기적도 경험해야 돼.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쫓아가는 여러분 이제 제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회 지나면 다시 오지 않아요. 특별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회가 오질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아무 항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회는 올 때 잡으라. 우리가 회복캠프 할 때 말하잖아요. 기회의 씨는 앞머리는
휘날리는 내 뒷머리 대머리라고. 히라빈들이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그리스 사람들이 우리 그 마찬가지 지금도 인생 기회는 많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핑계할 수 없을 정도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기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아비멜렉이 이제 참 기가 막힌 것이죠. 그럼 뭐라고 항변합니까? 4절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4절 5절.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한 절 더.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아무리 하나님이 개입하시지만 여러분 억울하잖아요. 아비멜렉이 하나님 향해서 항변한 겁니다. 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나는 적법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이제 이 여인을 이제 내가 취하게 됐는데 유부녀가 아니라고 한 거죠. 유부녀인데 속였으니까 아브라함이 유부녀를 취하는 것은 뭐 어느 나라든지 이건 뭐 아주 엄벌에 처하는 겁니다. 엄벌에 처하는 거예요. 그건 뭐 어떤 사회에서도 인정할 수 없는 거죠. 남의 아내를 여러분 빼앗으면 그건 뭐 엄벌에 취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나는 그런 악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의인도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의인도 그렇게 징계를 하시느냐 이렇게 따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자, 하나님의 개입이 좀 더 깊어집니다. 자, 6절을 읽어보도록 하죠. 6절 하나님 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하나님이 여러분 보세요. 불신자라도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 그 다음 읽어보죠.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겠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바로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뭐냐? 이 문제가 더 꼬여서, 물론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이지만 그러나 네가 이 상황에서 사라를 취하면 올바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아브라함이 속였지만 너로 이 악한 일에 결부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브라함을 정당화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생각해봐. 하나님이 자기 자녀가 그렇잖아요. 하나 우리의 영적 아버지니까, 우리 아버지시니까 자식이 여러분 이게 못된 짓을 한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을 지금 건져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욕먹는 거예요? 아비가 욕먹는 거예요. 아비가. 하나님이 지금 아비멜렉의 욕을 먹으면서도 뭐냐면 이제 이걸 더 문제가 악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개입하신 거란 말이에요. 참 부끄러운 거죠. 그게 아버지 잘못이 아니고 자식의 잘못인데 아버지가 대신해서 말하자면 여러분이 불필요한 소리를 듣고 그리고 이 문제 처리를 해야 되니까 참 곤란한, 하나님 참 곤란한 지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을 곤란한 지경에 빠지지 않게 합시다. 그게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미숙한 신앙인은 아브라함처럼 뭐냐면 나 때문에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 뭘로 표현하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게 바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여러분은 괴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을 애매하게 하고, 그게 또 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한다. 그래서 십계명이잖아. 주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것이 말라.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주기도에서도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건 뭐예요? 그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높임을 받는 게 아니라 망령되게 걸면 지금처럼 하나님 왜 곤란한 상황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제 아비멜렉의 깨끗함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심판은 아주 적절합니다. 하나님 정확히 보시는 분입니다.
아비멜렉아 네가 맞다. 이건 너 잘못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잘못이다. 그러나 네가 아브라함의 속인 말 때문에 너가 이 악한 일에 대해서 유부녀니까 어쨌든 간에 악한 일에 대해서 네가 깨움을 받는 것은 너에게도 유익하지 않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이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악한 일이라면 거기에 결부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불신자인 이 아비멜렉도 뭐냐? 바로 그 악한 일에 결부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여기에 쓰시고 있게 되게 되는 거죠. 때로는요, 이 불신자가 그래서 우리 기독교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도덕성에서, 삶의 자세에서.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성도의 여러분 수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수치가 여러분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이어서 이제 이 문제를 푸는데 어떻게 하냐? 아브라함을 높여주시면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이 문제를 풀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 부르고 이제 그럼 선지자가 무엇이기에, 선지자가 누구이기에 어떻게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오늘의 키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 그는 선지자라 말씀하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선지자가 누구인지 잠깐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선지자 부르지만 사무엘 시대에는 선견자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데 사무엘상 9장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처음에는 뭐라 불렀어요? 선견자다. 선견자는 시어, 보는 사람이에요. 보는 사람.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계시한 것을 보는 사람이 바로 선견자예요. 자, 이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것은 어떤 신비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출처가 하나님께서 지시한 것을 보는 사람을 바로 선견자라고 부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자라 부르기도 되겠습니다. 예언자라. 자, 열왕기상 22장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애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자, 여호사밧은 유다 왕국에서 네 번째 가는 훌륭한 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위대한 왕인 다윗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가 히스기야하고 세 번째가 요시야하고 네 번째를 말한다면 여호사밧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호사밧은 앞에 세 사람보다는 못합니다. 신앙과 인격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죠. 여호사밧의 문제는 한 가지였어요. 특별히 아들 결혼을 잘못시켰어요. 그 아하방이라고 해서 그 북이스라엘 왕국의 악한 아하방과 혼사를 맺어서 결부되고, 그리고 또 자 보세요. 여호사밧은 선한 왕이에요. 그러나 그는 결단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여호사밧이 훌륭한 왕인데, 그러나 성품이 좋다는 거하고 신앙이 좋은 건 다른 거예요. 신앙이 좋으면 여러분 우리가 악한 자와 결부가 안 된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아비멜렉이 악한 아브라함과 결부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은 여러분 신자나 불신자나 관계없이 악한 자와 결부하는 것은, 관계를 맺는 것은 여러분 좋은 일이 아니에요. 반드시 불행으로 끝나기 마련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여호사밧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하방만이 아니고 계속해서 뭐냐면 이제 그 다음 세대까지 여호사밧이 악인과 결부가 돼요. 그 불필요한 전쟁에 나갔다가 아방과 같이 죽을 뻔하다가 소리를 막 지르잖아요.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살려줬지.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근데 이제 이 여호사밧이 그 장점 뭐냐면, 장점은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만 아니고 이제 그런데 항상 매사에 선지자를 찾아야 되는데 결혼할 때는 안 찾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찾고 어떤 때는 찾지 않았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는요, 내가 어려울 때만 아니라 정말 매사에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지금의 내 상태로 하면 유익이 없을 거예요. 좀 두려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지자를 처음에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선견자라 또는 예언자라 이렇게 부르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예언자,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 크게 봤을 때에 첫째는 자, 우리 이사야 2장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사야 2장 1절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선지자는 뭐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사야가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는 자?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언자는 나비, 히브리어는 강세 항상 뒤에 있어요. 나비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나비. 예, 하늘을 난 나비가 아니라 음역으로 하면 나비. 나비가 뭐냐면 바로 대언자란 말이에요. 대언자, 대변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 바로 예언자라는 것이고, 예레미야 1장 4절도 보도록 하죠. 예레미야 1장 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니까 구약 성경 보면 특히 예언서를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그럼 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자는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뭐예요? 예언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바로 뭐냐면 주의 종들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자기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장 15절도 읽어보도록 하죠. 예언자가 누구인지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내리지 마시고요. 이거 언제 얘기해요? 하나님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가 이제 바로 왕에게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되죠. 그리고 40년이 흘렀습니다. 그의 나라 80세가 되었어요. 기력이 좀 빠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120년 살았으니까 그가 3분의 2 인생을 살았으니까 이제 어쨌든 노년기 되어서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라. 너는 바로 왕에게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래요? 나 원합니다. 못 갑니다. 그러면서 뭐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고 하다가 마지막에 뭐 핑계를 냅니까? 나는 입이 둔한 사람, 입이 뻣뻣한 사람이다. 말에 능하지 못하다. 원래 모세가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마 40년 동안에 애굽을 떠나 있었고 그리고 양치기 하다 보니까 아마 사람들과 만나서 토의하고 뭐 이렇게 뭐 연설하고 이런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러나 모세가 이제 이집트 왕자였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는 아주 뛰어난 여러분 웅변가였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리더는 뭘 가장 먼저 배우냐면 이 웅변술을 배워요. 수사학이라고, 수사학, 레토릭.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일단은 이게 뭐 말이 전달돼야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것이니까. 근데 40년을 말을 안 했단 말입니다. 그것도 애굽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4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애굽 말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40년 동안 그냥 침묵 속에서 거의 보내대 양치기 하면서 그 가족에서 나눈 대화만 했지 이게 대사회적인 여러분 한 민족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또 왕 앞에 가서 왕과 더불어 논쟁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이제 자신감을 상실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 문제를 풀려고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네 형 아론은 아주 애굽어에 아주 능통하고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바로 뭐냐 아론이 그 역할을 하게 될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아론 사이에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너는 그에게 말하고 누구에게? 아론에게. 그의 입에 할 말을 줘라. 누구한테 들은 말? 하나님께 들은 말을. 그래서 모세가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의 입에 함께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매개는 항상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근데 하나님은 아론에게 말하지 않고 누구한테 말했다고요? 모세에게 말해. 모세. 그 아론은
모세보다 못한 거죠. 실제 말하면. 그는 모세의 말을 듣고 그냥 백성들에게 또는 이제 애굽 왕에게 바로 왕이 전한 것뿐이지.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나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고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종이요 선지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언자는 이처럼 대변인이고, 두 번째는 뭐냐? 그는 중보자가 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 그는 선지자라 말할 때에 아브라함 뭘로 쓰시냐? 중보자로 쓰시는 거예요. 중보기도한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기도할 때 뭡니까? 문제가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한 세 군데를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2절을 보도록 하죠.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이스라엘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불로 심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불이 꺼지게 되었더라. 또 21장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해요? 불뱀을 보내서 여러분 독성이 강한 뱀이 물어보니까 막 죽어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어간 그들에게 죽지 않는 길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뭐예요? 바로 구리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들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독성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또 기도합니까?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한다. 그래서 이 예언자는 선지자는 바로 남을 대신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 군데 더 사무엘의 기도를 보도록. 사무엘상 7장 5절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마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역시 사무엘도 선지자인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12장은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을 것이다. 선지자는 밤낮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으로 기도, 저녁으로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그 한 가지는 여러분이 이제 잘 지켜가고 있어요.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고 지금 저녁에 다시 와 기도하고, 오늘 전화를 받으면 또 한두 명 우리 전화 기도를 또 시도하게 될 것입니다. 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전화까지 기도하느냐? 혼자서 기도가 안 되니까, 동기가 안 되니까 우리가 전화로 합심으로 기도하면서 병낫기를 구하거나, 그리고 지금 실망감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여러분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나는 이제 전화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좀 전에 내가 문자를 보냈어요. 자꾸 움츠러들면 더 어렵다. 그러지 말고 마음을 열라. 그리고 기도 자리에 나오라. 예배 자리에 나오라. 우리는 권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물론 억지로 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는 이처럼 이렇게 중보하는 자가 여러분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자, 아비멜렉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본 8절을 보면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며 돌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하나님의 개입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아비멜렉이 마다할 수 없잖아야 순종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이 사라를 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라만 돌려주는 게 아니라 참 여러분 불신자가 더 아량이 있어요. 오늘은 정말 이게 완전히 역할이 뒤바뀌어 가지고 불신자가 더 여러분 인자하고 어떻게 인자하느냐 16절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15절 16절. 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 좋은 대로 네가 여기 있고 싶으면 있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호골입니까? 호골. 보통 나라 되면 이놈 새끼가 와서 남을 속이고서 수치심만 주고서 빨리 사라져 버려.
꺼져버려. 뭐 그럴 텐데, 근데 이 아비멜렉 얼마나 호의네요. 다음 절 16절 보십시다.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네. 얼마나 여러분 사라가 부끄러운 거예요. 아니, 남편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또 그렇게 했잖아요. 나는 유부녀가 아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여성으로 수치가 됩니까? 죽어도 나는 저 사람 여자라고, 저 사람 부인이라고 말했어요. 저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런데 자 보세요. 얼마나 이 아비멜렉이 호인이니. 물론 하나님이 개입했기 때문에 이 일로 네가 똑같은 악에 걸려들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좀 하나님이 좀 기가 막힌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라의 수치를 벗어보게 하는데 어떻게 은 1000개를 여러분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 그 종 노예죠. 노예 한 사람이 얼마냐? 30세겔이에요. 30세겔. 은천이면요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천문학적인. 그러니까 그 사라를 위해서 주었던 신부지참금을 고스란히 전에 바로 왕이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 다시 아비멜렉도 신부지참금을 고스란히 아브라함에게 주는 거예요. 얼마나 호걸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그렇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오히려 이제 아브라함을 건지시고 사라를 건지시는 하늘아버지의 모습이 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이 선지자로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17절 읽어보도록 하죠. 17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지금 아비멜렉 가정에 하나님 묶어놓았던 그 부분을 어떻게 풀어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래서 그는 선지자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부름 받은 자로서 완전한 인격을 갖춘 자가 되면 좋겠지만 우리도 어떻게 보면 완전치 못한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지자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걸 그 다음을 하셔야 돼요. 나를 사용하시네. 그러면서 계속 불법을 행하거나 남의 고통을 주거나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제 덕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신앙과 인격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 끝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우리도 뭐냐? 다른 사람의 본이 되고 덕을 세우는 삶으로 우리는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대하시면서 뭐냐? 그는 선지자라 그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 아비멜렉이 불신자인 그가 아브라함을 책망합니다. 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죠. 자,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아브라함이 여러분 쪽팔리겠어요.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부끄러웠겠어요.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이에요. 형편없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를 하나님은 선지자라 부르고 아비멜렉 잘 들어. 네 문제는 네가 보기에는 저 못난 아브라함. 그러나 네 문제는 아브라함이 기도해 풀어진다. 참 여러분 기가 막힌 지금 사건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모습을 보고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한 분이에요. 그러나 그걸 보셔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장 다음 주에 볼 텐데 그는 이제 다른 아비멜렉과 관계에서 인정을 받게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게 됩니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생애의 여러분 최고의 경지는 22장에 바로 이삭을 낳고 그다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순종을 하는 것까지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자보세요. 불신자기 인정을 받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뭐냐? 인정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이제 하나님이 뭐냐면 이제 인준해 주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서 오늘 본문을 봐야 우리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적용을 할 때 뭐냐면, 우리도 지금 우리 모습 가운데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제 우리 모습이 나아지기 원합니다. 증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불신자의 책망을 받고, 여러분 얼마나 그래요? 돌 던지라면 돌 던지면 받아야 될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분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갱신을 하든지 회개운동 하든지 뭘 하든지 관계없이 뭐냐면 우리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들이 우리를 향해서 뭔가 변화된, 보니까 많이 달라졌네, 변화되고 있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는 한국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빛내리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뭐냐,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선지자라 부르시는 그 이름이, 하나님 선포가 합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 믿음을 지키시고 함께 도와 주옵소서. 우리 믿음이 증진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도 인격도 증진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